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마케도냐에서, 그리스죠, 마케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후에 이걸 썼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한 60년경 되겠죠. 58년, 60년경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투르키 지역이죠. 그 당시에 이제 흩어져 있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게,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대하여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1491년도 시나이 반도에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모세는 40주 40이야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모세 형 아론과 더불어 댄스 파티를 벌린 거예요. 모세가 40일을 산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막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이 와보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과 귀걸이, 팔찌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모세 형 아론에게 줬잖아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 내린 걸 그들이 목격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는 소리가, 만들어놓고 하는 소리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난장판이 돼버렸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 다 행하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하나님 법을 주시면 잘 지킬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빼먹지 마세요.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잘 모르죠.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잘 속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속는 사람이 많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먼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죠. 속아서. 근데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속는 것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들 조상이 저주를 받았는데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온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먼저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시몬, 그들이 세겜성인 남자들 칼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다 죽였잖아요. 아버지 몰래, 야곱 몰래. 그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공포,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 구경하러 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여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살인자로 돌변해 버렸잖아요. 원수를 갚아버리겠다고 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우리는 작은 종족인데, 족속인데 그 주위의 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추격하면 우리는 길이 없다. 이제는 죽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창세기 35장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와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이리로 와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와 조금 전에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넘어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제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철호의 기회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우리의 조상 그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혹 이 기회에 하나님 편에 서자.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계기든지 레위 지파가 모세 편으로 오니까 하나님 편에,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란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모세가 내 편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저 봐라, 이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네, 지가. 근데 레위 자손이 오니까 칼을 다 차라는 거예요. 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는 그 사람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날 3천만 3천명. 네. 3천명, 3만 명 희생자가. 지난 국민 다 해도 2만 5천. 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똑같이 조금 전에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다. 내가 속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백성이 200만이던 이 무리에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더라고.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전에 저주가 그날 축복으로 완전 바뀌어졌어요. 그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 그 성막에서 성막 기구를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4절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너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좀 알아라. 그만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탈출하게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엑소더스라 하죠. 그 노예에서 정말 바로의 채찍에서 자유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금송아지가 왜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예요. 애굽의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풍요의 신, 애굽의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신들을 그들 마음에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품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느니라. 기억나시죠? 아비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의 차이를 언젠가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스승은, 선생님은, 교수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스승의 역할을 하고 교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목적이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했지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모임, 이 예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예배나 이 모임이 바울을 너무 기쁘게도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게도 하더라는 거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배워서 겸손을 깨닫고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참 존경하며 신앙을 했다면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도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은 베드로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 번도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30년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몇 년, 40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일들을 자주 짚어보거든요. 어디에 속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의 경중을 놓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현장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현장 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만 다를 뿐이죠. 각 처에서. 우리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억울하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분노 중에 배우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 배우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은 아, 이게 인생이구나.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목사님 머리카락이 없어서 어떡해요? 당연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야. 물론 또 어떤 의사는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안 빠지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뭘 가르칩니까? 야, 육체가 자랑할 것이 있구나. 야, 육체가 가면 갈수록 멋있어 주는구나. 야, 육체가 피부가 더 탱탱해지는구나. 보톡스 맞았습니까? 보톡스 맞죠, 사람들이. 왜요? 늙어가는 게 싫어지는. 그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게 싫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좋은 건강 보조식품, 돈과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그걸 또 복용하고, 섭취하고, 그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 참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유명 배우 아시죠? 이 누구누구 해서 세상 떠나셨는데, 참 훌륭한 배우였고, 하늘에서 이제 배우 역할을 하라고 땅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분들이,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예배가 소중함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PR을 했습니다. 여기 몇 사람 왔다 가고. 오기 전에는 그냥 시들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보고 유튜브를 듣고는 여기서 일할 뿐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보고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고 나니까 작업복에다가 완전히 진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옷이 이렇게 옷을 단단하게 입고 일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여사님들은 막 덮어 쓰고 춥다고 막 눈만 내놓고 일하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이거 다 벗어놓으면 막 원래 이게 이 머리가 파마가 되고 저한테도 누가 묶고 다니라 하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길었다고 묶고도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좀 절약해서라도 하나님 그래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운 날씨에 예배로 옵니다. 제가 보일러를 데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보일러에 이 화목에 나무를 넣는 게 기쁨이 되고 교회를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하나님 즐겁네요. 성도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2번이나 외치더라고요. 다른 복음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예? 정말 이상하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잖아요.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이 뭐예요? 이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없다. 복음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진정한 복음이다. 여기 앉아서 죄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걸 외치라는 게 아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네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시작이야. 입학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어디 명문대를 들어갔다, 어디 갔다, 만세!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학에서. 그래야 그 대학을 마치면 사회에서 네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펼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대학 입학하고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뭔 소용이 있느냐? 아무 그거 없다. 그래서 입학을 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내가 선택한 과목, 그 학과를 배우는 거야. 그래야만 네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만 가서 얘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란하게 하더라. 어지럽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도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는데 신앙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나를 이거 아니라도 더 좋은 복음이 있는 것처럼 속삭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지 말라, 공부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그 말이잖아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천사를 지금 소환해서 설령 천사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 그 당시에 특별한 내가 은사를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가까이 있던 분도 지금 특별 계시를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참. 계시는 2개의 계시를 하나님 주셨어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로마서 1장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다고 하잖아요. 자연의 계시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가 너무 놀랍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특별 계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상하게 보내신 목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조명하여 그분을 받아들이는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 말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걸 이제 이단이며 사입이라고 하죠. 예? 현대말로. 그런 무리가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엄청나고. 거기도 정말 지식인들이 지성인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는 가짜야. 그러면 이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혹 다른 복음이 있다면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부귀도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것이 더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흠잡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어디 특별히 가면 앉아서 막 뭐가 그런 거 없어요. 하루 3끼 먹고, 뭐 4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2끼 먹는 분도 있겠지만, 하루 먹고 각자의 현장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듭난 무리들은 특혜를 입었잖아요. 교회라는 모임에서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며 교류하며 자기의 마음을 간증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전에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뭐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영접했다면 또 바울이 권고하는 다른 복음 없다. 하늘에 천사가 계시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그는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이런 소리 잘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변명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기업을 흠잡을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는 거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되고 잘나가고 잘돼 보이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한 달 뒤,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뭘 구해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갈 테니까 따블로 내게 월급을 받게 해주시고 내게 막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빨리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적게나마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식들 막 부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마음에 다른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 3번 들으면서까지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왜 어떤 복음이 있길래 저렇게 영향을 받느냐? 새벽의 힘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삭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너 이렇게 가면 망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네가 더 어렵지.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십 번 지켜봐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저는 이거 읽으면 가슴이 많이 찔려요.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엄청 봐야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이 말 하는데 일주일 걸려 한마디 하는 거. 하고 나서도 근데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씨앗을 주고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그 자녀와 끝까지 자기가 호흡을 마치는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가 기쁠 때 부모는 기뻐지고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는 너무 신기하게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다른 몸인 같으면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 주면 만족, 여기서 80만 원 주면 불만족, 저기서 150 주면은 가고 싶어지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스승님이라도 정말 자기의 철학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겠죠. 그러나 아비 같은 마음은 될 수가 없더라. 내가 고아원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리라. 거짓말입니다. 내가 낳기 전에, 내 몸으로 낳기 전에 그가 훌륭할 수는 있지만 내 친자식처럼 아파하거나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구하지도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식사 시간 너무 오래 기도를 해서 아들아 너무 오래 기도한다. 그때 밥 먹을 때는 짧게 해. 그러고 웃었습니다만 진지하게 우리 아들은 나는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밥상 앞에서 한 3분 정도 하면 다른 사람 다 안 먹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 예배 예자의 절배자라고 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절은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온 육체 땅에다가 머리를 숙이는 게 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예배. 그런데 과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짚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사는 걸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아무것도 학생이 9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10시에 와요. 선생님, 수업 시간을 바꾸세요. 한 반에 30명이라면 학생을 이끌 수 없죠. 그 학생들의 요구가 선생에게 청강이 된다면, 들린다면 안 됩니다. 9시부터 수업이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공부가 아닙니다. 구구단 외우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한 게 아니라 시간부터 직장 생활하는 게 뛰어났습니다. 그 시간 안 지켜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이 사회에 가장 안전하고, 법이라는 것도 뭐 하려고 그 입법하고 그 법을 세웁니까? 그 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내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묻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런 상호 간에 함께 이 지체가 자라가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손가락만 자라도 문제고, 이 손가락만 굵어져도 문제가 되죠. 이쪽 눈이 막 2배가 돼도 그 문제가 될 겁니다.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면 이 몸에 고르게 다 퍼져나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 그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많았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니,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싶은 꽉 찼는데 이게 아닌데도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저주받는다. 그 복음 따라가면 저주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짝퉁이야. 그거는 유사품이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비슷한 거하고 진짜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시작은 하나님을 배우려면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우는 것은 험난한 거 배웁니다. 예. 그 험난한 짐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풀며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쉼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회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여기에 있을 목적도 교회 때문에.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300명 모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대리 사례비를 얼마나 받으세요? 1,000만 원 받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꾼이만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네? 그렇게 주시면 좋겠지만 주실 분도 없고, 저도 그렇게는 받지 않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걸 은혜며 속량이며 긍휼이며 하늘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 하늘의 단어를 배우는 우리들이 다른 복음을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 때문에 하늘의 빛이 가려진다면 그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즐거울 때도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배워가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힘이 있는 삶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